우리는 지난 7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뻐하였던 바울 사도의 기쁨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 근심스러워서 거기서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약 6개월이나 1년 뒤쯤 답장이 오리라 생각하고 디모데를 파송하였지만 먼저 파송되었던 디모데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자 다시 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를 하고 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바울 사도가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한 것은 그렇게 근심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고린도 전서를 보내므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도 근심하게 했지만 바울이 그 근심하게 한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고린도 전서가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 또한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말해도 일단 바르게 말해도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돼요. 그 이상합니다. 바른 말인데도 이상하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니 이게 뭔 말입니까? 성경이면 순종해야 되고 성경이면 근심이 뭡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논스톱으로 그야말로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야말로 성경, 오리지널 성경이 전달됐는데도 그 성경을 볼 때 근심된 거예요. 간음한 자를 간음했다고 하고 우상의 잼을 먹는 것을 우상의 잼을 먹었다고 하고 너희가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쟁한다고 하고 그리고 은사로 서로 높으니 낮으니 교만하였다고 책망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고전 13장에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 없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바늘로 콕 찌르는 메시지처럼 사랑에 대하여 길게 말하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장도 쓰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라고 사랑이 되라고 준 그 사랑장 보고 사랑하지 못한 그들이기 때문에 근심을 한 거예요. 사랑한다 했는데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전서로 저들을 근심하게 했구나 해서 바울도 근심한 거예요. 근데 디도로부터 온 보고가 보면 그들이 잠깐만 근심했을 뿐 나중에는 회개했다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잠깐 근심하게 한 것으로 후회하였으나 이제는 다시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게 하였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심하였으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무엇을 이루었다? 회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바울이 가장 기뻐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이 회개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순종도 무엇이냐?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그와 같은 신앙에 너무나 하기 어려웠던 신앙의 회개라고 하는 덕목을 이룬, 이제는 신앙이 좋아졌죠. 왜? 그들은 은사나 지식이나 구변에 있어서까지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전 1장에 굉장히 영적으로 은사도 풍부하고 영적으로도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였던 굉장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다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문제였지, 실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제는 회개까지 이루었으니 뭡니까? 금상첨화예요. 그런 금상첨화가 이루어진 교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제가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첫 번째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지금 후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다음 좋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후서 두 번째 성경을 보내면서 쓴 8장 1절의 내용이잖아요.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데 뜬금없이 다른 교회, 뭐 남의 교회는 아니죠.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갑자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뭐라고요?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마게도냐도 훌륭하게 했지만, 마게도냐가 훌륭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나가면, 뒤에 보면 마게도냐의 교회를 통하여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가 참 훌륭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지만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와 스무나 교회가 7교회 가운데 2교회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교회죠. 4교회는 다 칭찬도 있었지만 다 책망도 있고,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은 없고 아예 하나님 앞에 얻어터진 거예요. 욕 드립다 얻어먹은 거죠. 4대 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해서. 그러므로 이 7교회가 모두 다 장단점이 달라요. 장단점이. 무언가 장점이 있다라면 그 교회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지나다니시는 거죠. 왕래하시는 거죠. 교회를 돌보시는 것이죠. 교회를 감찰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 뭐 스무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단점도 있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영적인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나머지는 괜찮다는 거. 부자 청년이 다 지켰잖아요, 율법을. 그러나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뭡니까? 재물에 탐닉하는 거였어요. 이거 하나 부족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잖아요. 이것을 지적하셨다는 말은 이 부자 청년이 전부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훌륭한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 대신 내가 칭찬받는 거, 누가 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얼마 전에도 설교 드린 것처럼 뭔가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거, 자기가 모든 사람의 회중의 시선의 집중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교만한 것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도 있고,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미와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각자에게서 치명적인 죄는 하나씩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이 장점이, 그럼 마게도냐가 완벽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 중에 참 잘한 점을 하나 들려주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리아 교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지방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 아테네, 그리고 여기 고린도, 이런 교회죠. 그런 이제 북부지방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회개도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들어봐라. 너희도 이렇게 너네 교회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뭔가 단점도 있겠으나 장점이 있다라면 그게 뭐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주 말씀드렸죠. 만일 우리가 말씀을 하려거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뭐 헌금을 하든 섬기든 아니면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든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신 은혜라. 그래서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가 받은 은혜죠.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울이 너희에게 알게 한다. 첫 번째죠. 1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 주신 은혜. 은혜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또 사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또 재차 강조하죠.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게 뭐예요? 역전 앞이에요. 앞전자니까 역전인데 그것도 앞이라는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강조예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들려주었느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해서 하는 주신 은혜를 받았죠. 이런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까닭이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너네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을 통하여 극빈층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모교이기 때문에, 그 모교회를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일찍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그래서 9장 2절에 보세요. 9장 2절 한 장 넘기면 되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너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기로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가서 뭘 이야기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열심히 헌금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니, 그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이야, 저기 남부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로 따지자면요, 위에 마게도냐 교회가 선배입니다. 아시죠? 에게이를 건너와서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고,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베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아덴이고, 아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리스 땅으로 말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것 봐라. 남부지방 아가야 제일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다고 하라고라?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특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4장 14절 16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헌사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하자면 바울이 임종 직전에, 거의 로마 옥에 갇혀서 임종 직전쯤에 자기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이렇게 끝까지 나와 의리를 다하여 끝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였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어떤가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충성했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쭉 사람을,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쭉 나열하면서 기도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아무개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무슨 베베를 부른다, 무슨 아볼로의 이름을 부른다, 아니면 빌립의 이름을 부른다, 오네시모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여러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의 행적, 신앙의 행적이 다 떠오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1년 전부터 헌금하기로 예비하였다라는 자랑, 바울의 자랑을 듣고 그들이 크게 감동하여 그들도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시작한 것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어요.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문에 말하는 것처럼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격동을 하여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격동을 하여 우리도 열심히 하자 하고 선한 일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시작은 먼저 고린도 교회가 했지만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8장은 이제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꾸로 마게도냐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이야기를. 이건 뭐와 같으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아니, 늦게 온 신앙인이 새벽에도 안 빠져.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 성경을 읽어. 열심히 전도해. 이런 걸 보면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선한 도전을 선한 악량이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는다? 그건 영적인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건 병원에 가보셔야 돼,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도전을 받고, 또 마게도냐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열심히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미 한 거예요. 했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전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입장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가 16장 이미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도 이미 당부를 했어요. 그 부분을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미리 너희가 작정한 헌금을 잘 준비해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가 뭡니까? 헌금한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은혜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예루살렘 모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교회가 아닌 모든 은혜를 입은 지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모교회의 헌금을 많이 해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일찍이 헌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매주일 첫날에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야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잘 저축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다. 헌금이야말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집 사는 데만 계획하고 전세 올리고 집 사고 팔고 땅 사는 데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이야기를 다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북부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 이런 열심 있는 내용을 바울 사도가 전해 줌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까? 이 은혜에 너희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희에게서 먼저 시작하였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바울도 민망하고 너희들도 참 수치스럽고 면이 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놀랍게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게 한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됐나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혔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흠신 얻어맞고 고난을 겪으셨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계속 있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옥을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잖아요. 바로 밑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가장 짧은 기간 새 일에 3주간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풀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해를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니까 데살로니가의 많은 이방인들과 그다음 귀부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청종을 했어요. 청종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해코지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난과 압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일 11시 예배 때 제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환난이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밖에 있지 못하다가 그 다음 베레아로 내려갔잖아요. 베레아에도 오래 못 있었어요. 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의 이 테러리스트들이 듣고 원정해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바울을 치려고 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뭐예요? 바깥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선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빠요. 이 교회들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뭐 했다? 넘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 근심한다고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근심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환난 한번 겪어보겠습니까? 요거 본 상령은 11시 예배 때 합니다. 주일 11시 예배 때. 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인간적으로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머리를 모을 것은 머리를 모으고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으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고난 아닙니까? 고난의 강약은 있지만 아주 약한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총 들고 와서 칼 들고 와서 군합발로 짓밟았어요. 우리를 잡아가지고 내 말했습니다. 오늘 성도님 일찍 오셨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내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는 아무도 한 사람도 옥에 갇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옥에 안 갇힙니다. 별스럽지 않은 건 뭘 옥에도 안 갇히는데 그럼 돈 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했다? 넘치는 기쁨이라. 그러니까 저 단톡방에 있거든요. 목사님들 다 근심하세요. 다 염려하세요. 교회를 지키자, 예배를 회복하자, 그게 다 뭐냐면 내가 딱 봤을 때 다 근심하시는 거야. 전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성도들은 또 얼마나 쫄아 있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대구 지역에 어떤 한 6, 7교회 들으셨죠? 6, 7교회가 대구 지역은 그게 굉장히 셌잖아요. 역병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를 모르잖아요. 안 내려간 지가 오래돼서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요즘 대구는 못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못 하나 봐요. 그 사정을 내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송에서는 대구의 어떤 교회들은 한 6, 7개가 모여가지고 교회당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몰래 예배를 한다라고 아주 이렇게 몰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해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비난성 뉴스를 하는데 나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그랬어요. 역시 내가 20대 때 기도했던 그 당시에는 1970년대 80년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대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넘을 정도로. 지금은 8%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성시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자부심,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였던, 온 전국에 기도했지만은 특히 대구에서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이 산 저 산 꼴짝이 금식하고 처리하며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였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대구가 너무 20%에서 8%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런 뉴스를 딱 접하고, 여전히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여전히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영상 예배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나, 그래서 다 집구석에 들어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나 궁금해. 그거 들여다볼 때 넥타이 메고 들여다보는지, 소파에 들누워가지고 그거 들여다보면서 영상 예배다 하면서, 아니면 밥 처먹으면서 이거 보면서 영상 예배다 하면서 예배를 하는지, 정말 경건하게 앉아서 하는 그런 가족과 성도들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영상 예배라고 좋다 이거지. 그런 거랑 교회에서, 그래 뭐 이것이 교회가 아니지, 우리가 교회지, 이건 건물일 뿐이야. 핵심은 영상 예배가 아니라 모여야 돼. 성경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한다라면 여기 아니면 장소가 없냐? 장소를 딴 데 몰래 뭐예요? 옛날 카타콤처럼, 카타콤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의지와 결의를 가진 당회장과 그 당회원들, 거기에 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여 쫓는 양들, 나는 그 얘기를, 그 뉴스를 접하고 울컥했어요. 그래, 역시 대구가 살아있구나. 몇 퍼센트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의인 10명도 찾으시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6, 7교회가 모여가지고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오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김 장로님 요걸 보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설상가상 가난하기까지 했답니다. 어떻게? 극히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연보가 풍성했고, 어떻게? 넘치도록. 또 3절에는 보세요. 내가, 또 강조죠. 3중 강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어요. 그걸 어떻게?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도전을 받겠죠. 지금 제가 대구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대구 교회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도전 받잖아요. 바로 이런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헌금을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보통은 헌금을 어떻게 하나요? 목사가 간절하게 구하죠. 헌금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기보다는 정말 성경적인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뭐냐?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도록 도와주세요. 헌금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뿐만 아니에요. 헌금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걸 원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 헌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헌금만 아니라 헌신,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께만 하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그것도 자원해서 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금과 헌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주었다.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자기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맡겼다. 저는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이만큼은 아닙니다. 이만큼이 100이라고 봅시다. 이만큼이 100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는 한 90점은 된다고 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점은 차마 매길 수 없을지라도 90점은 매길 수 있다. 여러분은 A예요. A가 아니라 A예요.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주여 고린도 교회에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